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종들이 겸손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그 말씀으로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되찾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음에 참된 영혼의 기쁨과 영혼의 평안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사로잡힌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이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은 지난주부터 진정한 부흥이라는 주제로 로마서 말씀을 강해로 시작하였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책들을 준비하고 또 읽고 있는데, 한 번은 제 서재에 있는 책들을 가만 세 보니까 로마서에 관련된 책들 주석과 많은 목사님들이 강의하셨던 설교집을 다 세하려 보니까 한 20여 권, 25권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부족하지요. 앞으로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을, 로마서에 관련된 책들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부담감이,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으로 로마서 강해를 시작했나.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올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주제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부흥을 위해서는 오직 순전한 복음밖에 없다, 복음 외에는 부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전한 복음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책들을 읽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 말씀을 했나, 오히려 내가 끝까지 이 말씀을, 로마서 강해를 내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 구절구절 연구할수록 그 깊이가 너무나 깊습니다. 말씀 구절구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신학적인 영적인 메시지가 너무나 넓고 큰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저에게는 한 가지 소망밖에 없습니다. 저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이 시간 강단에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오직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가 잃어버린 그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주신 말씀, 당신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잃어버렸던 내 복음, 내 인생의 복음을 되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복음, 첫 번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1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의 정체성을 말할 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그 소개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한 다음에 곧바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복음은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문맥으로 살펴보게 되면 나를 상대방에게 소개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게 인사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문맥적으로는 1절부터 7절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오늘 보게 되면 2절부터 6절의 말씀이 갑자기 끼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7절, 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글을 주석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미쳤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복음 외에 다른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막 수사학적으로 언어적으로 아름다운 미사옥으로 막 꾸며가면서 형식적으로 완벽한 설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모든 말에 두서가 있든지 없든지, 말이 세련되든지 세련되지 않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복음 하나만 있으면 충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는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복음만 있으면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미치게 한 그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 성경은 단순하게 한 구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 요약해 보니까 복음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육신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역사적인 인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과 똑같은 성정과 연약함을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시면 배에서 주무실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면 음식을 찾을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하며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신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깨닫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도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 내 손으로 예수님의 창으로 찔려진 옆구리에 손을 넣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래. 그러한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 손을 가지고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가지고 창자국 난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도마가 그때서야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때서야 그 입술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은 우리와 같지 아니하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됩니까? 이 소식을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 뛰고 있습니까? 원래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생겼냐면 전쟁터에서 생겼어요. 전쟁에 나게 되면 적국에 제일 먼저 보내는 사람이 사신을 보냅니다. 이 사신이 적국에 가서 타협, 협상을 잘하게 되어서 전쟁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사신이 고국으로, 조국으로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조국의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우리가 이제 전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살았습니다. 이제 이 땅에 평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유앙겔리온 복음의 소식을 외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기뻐 뛰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문제는 오늘날 우리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마 길거리로 다니고 상가와 아파트로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우리 전도대원들은 뼈저리게 아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고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기쁜 소식 복음인데 이것을 불신자들에게 전하면 뭐라고 반응합니까?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게 충격 아닙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할 만한 기쁨의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불신자들의 이걸 전하게 되면 당신이나 잘 믿고 잘 사세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복음이셨습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모든 것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에게 복음은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언제 뛰면서 기뻐합니까? 자식들이 공부 잘해서 성적 막 올라가고 유명한 인류대학에 가면 그때 가장 기뻐서 뛰지 않습니까? 또 언제 기쁩니까? 아파트 값이 올라가거나 주식을 투자했는데 주식가격이 막 올라가면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대놓고 기뻐할 수 없으니까 이불 속에서 기뻐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엇이 기쁨이었습니까? 무엇이 복음이었습니까? 이런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세상에 속한 것이 우리의 복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기 4절 말씀 끝을 주목해 보십시오. 4절 말씀 끝부분에 보기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언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복음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실 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은 내 인생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나와 똑같이 느끼고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똑같이 느끼십니다. 나만 홀로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슬퍼하는 줄 알았는데 내 곁에서 함께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게 될 때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나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슬픔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어둠 속에, 괴로움 속에, 외로움 속에 나 홀로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의 손 붙들어 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실 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인격으로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은 내 인생의 유일한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죽을 것만 같았어요. 죽을 병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인생의 실패로 인하여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사방에 어둠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게 되었고 소망 잃어버린 내 인생에 예수님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럴 때 내 인생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새 생명과 새 인생의 빛을 발견하게 될 때 예수님은 나의 유앙겔리온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바로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가슴에 없어요.
내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구주, 내 복음이 없기 때문에 머리로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머리로는 예수님이 구주인 것 같은데 내 생활 속에 복음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로마서를 주셨겠습니까?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순전한 복음을 통하여 나의 복음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헛된 복음이 아니라, 아파트가 올라가고 자식들 대학 가고 내가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신 것, 이것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의 생명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걸 가슴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더 이상 말씀을 들어도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내 인생에 파고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로마 교회가 들어야 할 복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로마서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편지인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 교회에 쓴 사도 바울의 편지가 바로 로마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 그랬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난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처음으로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로마 교회라고 한다면 로마 교회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당시에 세계의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로마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로마는 세계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었다고요?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비록 로마에 여행을 가본 적은 없지만 로마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로마에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경기장을 보면서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 중세에 세워지긴 했지만 이런 건축물을 보면서 사람들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건축물들, 2000년 전에 세워진 콜로세움을 보면서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저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까 감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상상하기를 로마에 있는 교회는 어땠을까? 그 당시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었는데 분명 로마 교회도 웅장하고 다른 교회보다도 크고 규모가 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세계의 수도, 세계의 중심에 있는 성도들이니까 교양과 학문을 갖추고 많은 상류층에 있는 그러한 귀족 계급의 성도들이었을 것이다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정반대였어요. 로마 교회는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고난을 당했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 말합니까? 카타콤이라 그래요. 그런데 카타콤은 무슨 뜻이냐면 지하에 있는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로마에 있는 교회인들은 드러내놓고 자신들의 신앙을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밝게 되면 곧바로 사자밥이 되고 감옥에 갇히기 때문에 땅속에 시신을 보관해두는 그 무덤 카타콤에 모여서 은밀하게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게 찬양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에게는 암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면 그림을 그려요. 물고기 그림을. 왜 물고기 그림을 그리나 보니까 헬라어로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하는데 그 익투스라고 하는 말의 이니셜 앞 문자를 따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말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암호로 물고기를 그려가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로마가 어떤 나라였다고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가장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앞서가는 민주화된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앞다투어서 로마의 시민권, 나도 로마 시민이 되고 싶다, 앞다투어 사모했던 사람들은 바로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모든 것들을 강력하게 부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 시민들에게 무슨 복음이 필요했겠어요? 하물며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떳떳하게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사람도 아니고 저 무덤에서 시신들 보관하는 땅속 카타콤에서 아무도 모르게 버러지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로마에도 복음이 필요하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원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학벌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가지고 아무나 맘만 먹으면 다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언제 변화되고 언제 깨어집니까? 다메섹에 있는 무명의 제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형편이었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그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게 되는데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는 아나니아였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안수받게 될 때 눈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집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복음 앞에서는 로마의 시민권도 아무것도 아니다. 복음 앞에서는 내가 가말리엘의 제자 서울대학교 나온 거 아무것도 아니다. 복음 앞에서는 나에게 대제사장의 위임장 절대 권력을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아무리 로마가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정치를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 복음을 썼을 때 300년 동안 로마에 있는 교회는 카타콤 지하 묘지에서 생활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힘입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313년에 로마를 뒤집으셔서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어진 줄 믿습니다. 황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로마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복음이 로마를 삼키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비록 세상에 비해서 교회는 약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복음으로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로마서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음으로만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보통 누구에게 전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하다.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로마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는데 역사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20년 전에 이미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로마 교회는 2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런 20년의 역사를 간직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교회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를 연구한 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보통 교회를 보면 10년 정도는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부흥해 나간다는 거예요. 20년 정도 되면 정체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20년에서 30년을 넘어가게 되면 순수한 열정,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20년의 역사를 간직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너희 가운데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마음으로 로마 교회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를 가리켜서 오카너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복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 아니다. 복음을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은 20년, 30년 신앙생활한 사람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요,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 뭔 줄 아십니까? 저 그거 다 압니다. 복음 다 압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면 뭐라고 반응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십자가 설교를 수십 번도 더 들었습니다. 저는 십자가 다 압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이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병은 다 안다는 거예요. 나는 다 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교만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아닙니까? 스스로는 다 안다고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안다고, 십자가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스스로는 다 안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바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한 바로 그 사람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듣게 될 때에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게 될 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 침체된 로마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인중앙교회도 다시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52년의 역사 속에서 어떤 분들은 처음 신앙 그대로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52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20년 동안 신앙의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신앙생활에 10년을 넘고 20년을 넘으면서 처음에 그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복음에 대한 뜨거운 불타는 신앙,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살아계시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시금 복음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 예외가 없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처음 오신 분이나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숨으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이 선포될 때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질 때, 그럴 때 껍데기만 남아있는 여러분의 신앙에 다시금 불이 붙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들려지게 될 때 다시 한번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잃어버린 우리의 열정, 거룩한 열정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깨운 복음,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그 로마서의 복음이 우리 수인중앙교회에 다시금 선포되어서 우리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듯 마는 듯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무엇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로마 교회가 20년의 역사 속에 처음에 그렇게 순교를 당하며 감옥에 갇히며 핍박을 당하며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주님을 향한 복음의 열정, 주님을 향한 복음의 능력을 간직한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기쁨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안에 메마르고 내 안에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로마 교회가 다시금 복음을 듣기를 원하노라,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에 선포된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수인중앙교회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도 선포되기를,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열정,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오직 예수만이 나의 복음이 되시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을 로마서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더 이상 복음을 외면하고 거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 심령과 같이 주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내 안에 받게 될 때 예수님이 나와 같은 인간의 모습, 연약함으로 오신 것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일한 복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때 이제는 세상의 어두움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